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9일 한글날이면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3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제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이사야서는 서론에서 말씀을 들었겠지만 이사야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미니 바이블이라고 불리지요. 우리가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구약 부분에 해당하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 부분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 27권에 비교되는 그 부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반부를 끝내는 37장에서 39장까지는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36장, 37장은 BC 701년경에 있었던 그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 유다 침공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2사건은 이제 내일과 모레 들으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역사 가운데 몇 안 되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29년 동안 국제 정세는 가장 복잡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국가의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흥제국, 저 중동의 맹주, 새로운 나라 아수르가 일어나게 되고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이제 계속적으로 남하 정책을 펼쳐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 파죽지세로 남쪽의 유다의 성을 침공하였습니다. 유다에 있는 40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마지막 남은 수도 예루살렘 성이 이제 포위가 된 것이죠. 이제 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과의 화친 조약을 맺는 조건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화친은커녕 얼마 후에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다시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이죠. 이 유다의 침공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오늘 말씀에 보였습니까? 그는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사네립이 보내온 재차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밤에 응답하셨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고국으로 도망을 갔고 자기의 신 니스록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그의 두 아들에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찢는 것 왜 그렇습니까? 슬픔과 원통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베옷을 입은 것, 겸비함, 자기를 낮추는 겸비함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슬프고 원통했습니다. 사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 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대신들과 장로들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지요.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것이 이사야에게 보낸 히스기야의 메시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이 환난의 날이요, 하나님의 징벌의 날이요, 모욕의 날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현재 이 당하는 이 모든 환난과 모욕과 고통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원통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원통하고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메시지를 들은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왕은 먼저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서 그는 누구냐 하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죠. 그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후에 칼로 죽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볼 때 히스기야 왕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전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기도하는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할 때에 링컨이 이끄는 북군에는 지휘할 유능한 장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불리했어요. 그때 링컨은 1863년 4월 30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고 온 국민에게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런 후에 조지 미드 장군을 사령관으로 세워서 게티스버그의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회가 다 마쳐질 때에 미드 장군을 통해서 보내온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 하면 게티스버그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적들이 격퇴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 나머지 전쟁도 북군의 승리로 기울어졌고 마지막에는 북군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였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링컨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음을 오히려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사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부족함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솔직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겸손이고 사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의 문제를 내놓지를 않아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자기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한 다음에 다시 나타나겠다. 이런 것이죠. 사실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의 중요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에게 함께 예수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때로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기도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겸손히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한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해산할 날이 다가왔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은 안타까운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